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인 동시에 이제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한데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부터 이제 계속 이제 원래 기본적인 교회력 절기에 또 이제 함께 지키는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성서주일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서주일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서주일이 지켜진 것은 오늘날과 같이 12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 즈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성서공회 주일 이라는 이름으로 1899년 5월 성령 강림 주일에 처음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 시기, 1899년은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자립 정도가 아주 매우 미약했었던 때고요. 그래서 이제 성서주의를 한국에서 처음 이제 지키자고 주창했던 영국 성서공회의 조선지부 책임자 켄 뮤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복음을 통해서 조선인 스스로 성서를 보급하기를 바란 것보다는,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란 것보다는 서구의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에게 성서를 보급하고자 하는 정신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지기 시작한 그 성서주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뭐 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념일이겠죠. 한국 교인들의 소위 성경 반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계속 발전해 갔고, 성서공회주일은 뭐 초기의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 전서, 그러니까 읽는 건 전서라고 읽는데 표기는 전서 이렇게 합니다. 옛날 그 한글이기 때문에요. 저는 한때 분명히 제목은 미스터 션샤인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미스터 선샤인 그러나 되게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의 표기로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미스터 션샤인이었던 걸로. 네, 뭐 그때 얘기겠죠. 어쨌든 신약 전서가 발간된 1900년을 기점으로 정착되었는데, 신학 잡지였던 신학월보라고 하던 이름의 어떤 뭐 신학지겠죠. 1920년 5월호에 실린 성서공회주일이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서공회주일에 모여 성경 번역하는 사람과 성서공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남녀 매서인과 무지한 사람 가운데 서책, 즉 성경을 파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라는 내용이 그 신학지에 기록되어 있었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이 함께 이제 실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매서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초기 당시에 소위 이제 보찜을 싸서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판매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팔 매자의 글 책 서자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볼 때 성서주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 한국교회는 그 이전에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사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이 소위 중국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소위 신문물이죠. 그 가운데 성경, 즉 성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즉 성경책에 대한 각별함이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좀 뭐랄까요? 요즘도 부흥회가 되게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를 부흥시켰던 원동력은 소위 사경회라고 해가지고요. 조사한다라고 할 때 그 사자와 말씀 경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소위 오늘날 한국교회 철마다 이어지고 있는 부흥회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말씀 중심의 이전의 사경회와는 전혀 다른 그냥 이건 뭐 개그 콘서트를 봐도 들을 만한 얘기들 아니면 뭐 여타 다른 어떤 자기계발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얘기들을 교회에서 또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부흥회를 해도 도대체 내가 뭔가 웃고 울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소위 성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좀 긴 서론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서론을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또 성서주일에 해당하는 성서일과 본문인데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위로의 선언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그 위로의 선언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답게 살지를 못했던 적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언서 호세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의 두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루하마의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뜻이고 로암미라는 말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이긴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남쪽의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같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물로서의 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책 열심히 안 읽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 남북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바빌론에서 유배 기간이 끝날 무렵 선포된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유배를 와 있는 그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며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오해를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도 바벨론의식 마르둑에게 패배한 모습.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도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유다의 지역도 아닌 머나먼 바빌론 땅까지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그 대상,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을 뿐 아니라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이제는 됐다. 니들이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이 혼났으니 됐어. 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또 하나의 한 소리가 외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으로서의 너희가 오늘의 이 3절의 소리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소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의 외침은 마치 하나님께서 머나먼 바벨론 유배지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친히 오시는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유배 생활을 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믿고 있는 이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향하는 길은요,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친히 지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그들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거친 여정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지금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 소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실 길을 닫고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소리는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험한 길을 오시기에 힘겨우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쯤 힘겨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힘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나 제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한 소리는 또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의 영광도 더 해드릴 수 없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우리의 어떤 죄악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조금도 덜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걸음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는 예언자를 향해서요. 6절에 보시면 예언자를 향해서 너는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묻는 예언자를 향해서 그 소리가 얘기하는데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일전에 오늘 함께 찬양하신 꽃들도 라고 하는 찬양이 아마도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지은 노래가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유대나 아니면 그 근동 지역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 혹시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야는 마른 바람이 부는 곳이죠. 습기라고는 그 속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른 바람 앞에서는요, 제 아무리 생기가 도는 풀과 아름다운 꽃도 며칠을 채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광야의 마른 바람 앞에서 할 일 없이 말라버리는 풀과 꽃의 연약함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이 꼭 빼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김이 불기만 하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금세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과 같은 사람의 육체가 자랑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과 같은데요.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실함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실함이나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크게 말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잘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신의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다면 우리는 사실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도 글쎄요 라고 물음표 한 100만 21개쯤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희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영원히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예언자는 높은 산에 올라서 힘껏 외치게 되는데요.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인데 본문 9절 앞부분은 우리말 성경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좀 인격화되어서 번역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온과 예루살렘의 예언자가 좋은 소식, 복음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좋은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도 시온도 물론 모든 주민들이 다 잡혀간 것은 아니겠지만 예루살렘도 시온도 바벨론의 유배를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바로 그 좋은 소식을 예언자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한다는 겁니다. 또 예언자는 유다의 마을들마다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외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예언자는 외치게 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계신다라고 예언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주님이신데, 여기서 만군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위대한 군사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인 마르독에게 패배한 것만 같았던 패장 같은 하나님이 다시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얘기.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마르독에게 패배한 적도 권세를 놓치신 적도 없는, 그분은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하고 위대하시고 용맹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실 때에는 마치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또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돌아올 길을 닫고 곧게 하시며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광야의 마른 바람에 쉽게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 힘겨운 유배 생활의 끝에 위로의 상급과 부상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자가 외치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나의 시간,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왕조가 멸망했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오랜 유배 생활 끝에 예언자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더 나아가 만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함께 돌아갈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는
마른 바람이 부는 광야에 핀 풀과 꽃 같아서 쉽게 마르고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림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